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또 목마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만족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어 줌성에는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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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그들의 꾀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위조 지폐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위조 지폐가 있고, 특별히 달러에 대한 위조 지폐가 참 많죠. 그럼 이 위조 지폐, 즉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려면 진짜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은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봐서 그 진짜 지폐의 촉감, 또한 그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가지고 알고 있다가 그것과 다르거나 또한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이것이 가짜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연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이다 라고 보면은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체득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마치 음심이 가득하다, 즉 음욕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 외에 다른 여인들에게 눈 돌리는 것, 이것을 간음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간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한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가정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고 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고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욕이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외도하는 여인과 같이, 또한 외도하는 남편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또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죄를 져서 영적인 외도를 했을까요?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발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무엇에 미혹됐냐면 불의의 삭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도 있듯이 민수기에 보면은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나옵니다.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원하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죄에 빠지게 하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발락이라는 왕이 주는 불의의 싹, 발락이라는 왕이 주는 뇌물에 눈이 팔려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뜻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탐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의 싹은 마치 미끼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그것을 덥석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결국 낚싯바늘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가 무엇입니까?
내가 빠져들 만한 것, 또한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그것을 던져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에 되게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갈급한 사람이 있죠. 그럼 그 물질에 갈급한 사람에게 물질이라는 미끼를 던져줘서 그것을 덥석 물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인정이 갈급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인정이 갈급한 사람에게 사람의 인정이라는 미끼를 던져줘서 그것을 덥석 물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명예, 권세라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 권세라는 미끼를 던져줘서 그것을 덥석 물게끔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불의의 삭시 올 때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잠깐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또한 잠깐은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믿기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이라는 사람도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던져주는 미끼를 물었다가 결국 그도 패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또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혹을 피하려면 끝까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피했는데 두 번째 걸렸다. 그럼 결국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미끼가 누군가 던져줬는데 그 미끼를 한 번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끼를 보고 그것이 너무 탐스러워서 그걸 물었다면 결국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나태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나태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제 밥을 아무리 배부르게 먹었어도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시간 전에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고 해서 지금 신선한 공기를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서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의 사고의 위험이 있었는데 9번을 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참 다양한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을 9번 피했는데 10번째 걸렸다. 그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한 번 이겼다고 그것을 뿌듯하게 여기지 마시고 늘 조심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쓰러지거나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한 번 육체의 소욕을 이겼더라도 두 번째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